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번 한 주간도 순례자로서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셨지요. 아니, 그 두 가지 사실만 늘 기억해도요, 감사함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막 섬기는 것이 힘들 때는 스스로 선포해요. 섬김은 나의 기쁨이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잖아요. 이 모든 몸 컨디션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요, 기왕 그 길을 가는데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우리 주일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게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었다 그랬죠.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주일에 나누지 않았던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들어가고요.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 말 있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늘 기대하며 사는데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 기대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심리학자인 버지니어 사티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내면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약간 일부에 불과하고 물 밑에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빙산의 일각인 거죠. 실제로는 그 물 속에서 우리를 떠받치는 감정과 지각, 기대와 열망에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수많은 기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욕구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이제 이것을 충족시키기 원하는,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원하는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 기본 뿌리를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열망, 생존 열망이죠.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안정과 사랑,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죠. 안정 욕구, 사랑 욕구, 인정 욕구가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오늘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것에 대해 대처할 방법과 적응을 위해 애쓰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어떻게 내 기대를 채울 것인가를 대처하는 방법과 적응에 노력하는데, 아시잖아요. 안 되면 막 폭력을 써서 남들 것을 빼앗아서 시기 질투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스로 체념하고 그냥 뭐 나 같은 것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기대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기대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한 기준을 가질 때 그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게 열등감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그 비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또 자기 자신에게 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갖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건 좋은데, 그 기대가 자신에 맞게 상대방을 조종하라는 자세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남편의 아내에 대한 기대, 아내의 남편에 대한 기대, 제일 나쁜 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 이것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모가 자신에게 기대한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초반에는 좋죠. 왜냐하면 큰 기대감을 갖고 자기를 보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그걸 믿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피로감과 짐으로 느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세지면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무력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과 무력감. 이제 그래서 이 부모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때때로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돼요.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를 보면 그 뿌리에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만족이 이 교회 생활에서도 또 이런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죠. 누구나 남들의 기대에 따르는 행동을 하며 살게 되지만 그 비중이 너무 크면 겉으로 보이는 것, 즉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실제 내 자신과의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의 기대가 크니까 거기서 오는 혼돈, 뭐 그게 심하면 정신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혼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화가인 이현 씨가 얘기하기를 그림 그기를 건네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면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멋진 그림에 대한 기대를 좀 밀어둔 채 그냥 간단한 스케치를 시도하라고 조언한다. 물체 그림을 100가지쯤 그리다 보면 기대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기대감으로 해서 오는 실망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번에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나눴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이왕 그 길을 가는데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필요한 재정에 목매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갖기 시작하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에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나를 100% 사랑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신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데 어떤 기대를 갖고 사는가가 우리 삶의 자세와 모습,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에서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육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반면에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대감은 절대로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심지어 문제 해결,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대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아까 처음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처음에 1차 백신 신청할 때 안 했더니 뭐 11월 절 말이나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이자 백신을 투어 맞도록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또 이 총회 가는 게 부담